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목소리 높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혼과 몸은 봉인되지 않았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어제 이제 박석훈, 김미순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 위례라는 신도시인데 송파에 속한, 그러니까 서울에 속한 위례입니다. 거기 가보면 성남에 속한 위례가 있고 뭐 또 서울에 속한 위례가 있고 또 어디 하남에 속한 위례가 있고 뭐 희한한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에 속한 위례 신도시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넣었는데 당첨이 되셔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아주 두 분 계시기에 아주 좋고 너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우리 성도 가정이 여러 분 계세요. 저 이근재 목사님 아버님도 계시지만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박석훈 성도님께서 지금 암을 앓고 계셨고, 지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간에도 이렇게 작은 게 이제 몇 개 이제 보인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간에 좀 그런 흔적이 발견이 돼서 다시 기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굴은 좋으시고요, 머리도 아주 막 많이 나시고, 그분은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도 많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많이 났다고. 단순한 믿음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아주 건강한 얼굴이세요. 근데 간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박석훈 성도님이 사실 믿음이 그렇게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신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 아들에 관해서 해주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처음 저를 만났는데 그 꼬맹이한테 너는 금융계로 들어가서 금융하는 그 업에서 번성할 것이고 아시아에서 좀 유명한 그 금융계 손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죠. 근데 그 이제 그 청년이 지금은 다 자라서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결혼하고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원래 나중에 문과였대요. 그 예언이 있었지만 얘는 문과를 선택했고 문과에서 문과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언은 금융 쪽이라고 했는데 그럼 문과 쪽이 아니잖아요. 이과에 속한 거죠. 공부도 이쪽에서 했는데 어떻게 금융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생각하다가 내려놓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그 친구가 이 투자회사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쪽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유능하니까 그 지금 현재 사장님이 그 수백 명 그 직원들 중에서 콕 집어서 너 회사 옮기지 말아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그 어렸을 때 해주셨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더라고. 그런 믿음. 그런 것이 하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징표가 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제게 인상이 깊었고 이게 이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죠.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영과 혼과 몸에 관한 설교죠. 근데 그 영과 혼의 구별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중심으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가십니다. 막 이렇게 광팬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 아픔, 그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아픈 과정을 겪었던 분이 조용히 말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를 그렇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의 팬들은 전부 광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광자하고 제 광자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었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세 가지 기능을 가진 존재로 구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됐고 그게 너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참 어떻게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분이 믿음이 정말 저분이 있나 없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대화를 많이 나누질 못하니까 그랬던 분이 이렇게 고백을 가까이서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제가 또 이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또 흥분이 되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제목을 영은 봉인되었다. 그러나 혼과 몸은 봉인되지 않았다. 제목을 좀 길게 잡으면 그런 겁니다. 앞에 괄호가 있는 거죠. 영은 봉인되었지만 혼과 몸은 봉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은 이미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논외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잘 되었다. 할렐루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 최고의 축복의 상태에 있다. 그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보면 내 영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잘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량을 받았고요,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누구의 속죄죠?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속죄가 된 줄 믿습니다. 속죄란 말은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깨끗해진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깊이 자주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몸에 필요한 것들에게 자꾸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면 자꾸 뭐랄까요? 지엽적인 삶의 지엽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거든요. 별 중요하지 않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누구와 다투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의심되고, 자꾸 물질 때문에, 물질 상황 때문에, 건강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해서 내가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구나,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구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서를 나는 이미 다 받아버렸구나, 이것을 묵상할 때 힘이 나고,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이 이미 완벽한 속죄를 이루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큰 힘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적인 능력은 거기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에게 시작.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거 말고 보라 새것이 되었구나. 보라 새것이 되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무대가 쫙 열리듯이 한번 그렇게 해봐요. 다시 시작.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모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준 그 우리 도윤이 사진 있어요. 그거 이근재 목사님한테 주셔서 한번 띄워보세요. 도윤이가 참 의자에 앉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라 새것이 더 얼마나 이 마치 그 연극의 그 내레이터가
막 말하듯이 하냐. 보라, 새 것이 되었지 않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새 것을 받았는데 주름살만 가득한 남자, 은퇴한 그 남자 얼굴만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구원받은 그의 영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웠던,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 어미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릴 것 없고, 하나도 열받아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지 않고, 진노가, 모든 죄로 인한 진노가 진정된 상태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화목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니들을 지옥 보내려고 열받아가 계신다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돈에다가 1,000원짜리 돈에다가 거기다가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막 뭐예요? 스탬프를 막 찍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고, 누가 불교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 기독교를 이간시키려고 불교인이 그럴지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속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맥힌다 이거지.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이래야 겁을 줘야 예수 믿는다는 거지. 겁을 줘야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그런 게 왔을까? 아마 거의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 속에서 그런 양육을 받았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너 잘 돼. 이렇게 해야 뭐가 돼.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두렵죠.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되고 어머니를 만족시켜야 되는, 늘 행동에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그 압박감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곧 지옥에 떨어질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제 앞에서요 그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니까 다 저쪽 칸에서 이쪽 칸으로, 저쪽 칸 초토화시키고 이쪽 칸으로 넘어온 거예요. 들어서자마자 쫙 양쪽을 째려보면서 관심 없는 듯이 힐끗 보고 이렇게 신문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문을 탁 쳐버리면서 불신지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미친 사람 만나 그러지. 그 주님께 마음 열리겠어요? 광신자처럼 보이지.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해야 자극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회도 더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미 일어났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분의 프로포즈가 얼마나 지극한 애정을 담고 지금 당신을 향해 있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 품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언제 뒤엎어버릴까 계속 심판의 때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 계신다. 너희들을 나쁜 놈으로 보고 계신다. 이 이미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가족을 구원시킬 때도 이런 거친 방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돌봄의 좋은 뭐랄까 귀감으로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작.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에게로, 당신의 아들에게로 다 돌리셨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그냥 온팡 뒤집어 써버리신 것이죠. 세상의 죄의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 쓰신 분이 그분이세요. 니들 잘못은 니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전부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불신지옥해서 가슴이 서늘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부탁하신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자기의 상처 입은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 쓰라린고 거칠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청한다, 간절히 요청한다. 하나님과 제발 화목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화목한 마음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화나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받아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예수에게 내 일생의 모든 죄를 끌어다가 죄값을 다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는 진노는 진정되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진정되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되었고, 그래서 지극히 안식하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태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속죄.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속량을 받았고 또 영원한 유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량, 영원한 유입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영원한 속량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 안에 뭐가 들었을까?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 전체가, 그분의 사랑 전체가,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전체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업으로 영원히 이미 주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봅시다. 옛날 그 영상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가운데는 동그란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오른쪽은 영이에요. 왼쪽은 몸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무슨 일이, 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예수 믿을 때 내 영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영원한 속량과 영원한 유업이 내 영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치유도 와 있고 부요도 와 있고, 할렐루야. 모든 화목도 다 와 있고, 이제 내 마음이, 내 혼이 이렇게 주님의 진리에 동의하면, 영의 상태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유업이 내 육체까지도 흘러넘치게 되는. 할렐루야. 이 그림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남은 숙제는 뭘까요?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혼과 몸이,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져야 되고, 육체도 어떻게 돼요?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영의 상태와
이렇게 격려를 하면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영원한 속죄의 용서의 능력과 영원한 축복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근제상 다시 한번 들려주삼. 네. 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원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인쳐졌고 영원한 기업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자, 영 안에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육체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또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이 찬양 부를 때는 사실 춤추고 싶어요. 그런데 배가 나와가지고 허걱대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어찌하든지 약간 이 속에 영향이 많이 빨리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선물한 게 있어요. 식사 전 반드시 한 봉씩 드시라고. 그걸 먹었더니 계속 먹자마자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계속해서 뱃속에 남아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막 화장실. 어제 밤중에도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니까. 그 꿈을 꿨어요. 제가 청바지를 입었는데요, 주먹 2개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꿈에서 뱃살이 빠졌다고 놀래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난 적게 먹어도 막 그 간헐적 단식을 해도 여전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맞는 옷은 없고 좋은 옷 사놓고 입지도 못하고 그래 되돌아가는 게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꿈에서 비전을 봤습니다. 나도 얇아질 수 있다. 아멘 해주신 분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20kg 쑥 빠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나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운 상태가 내 영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버림받았던 영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재창조되어서 성령으로 봉인되어 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이 영의 모습을 보면서 넘치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잘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영이 잘됨처럼 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몸도 잘되고 삶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영이 잘된 것처럼 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몸도 잘되고 삶이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본질이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핵심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혼과 몸은 봉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자의 영은, 믿는 사람의 영은 이미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이 된 상태로 봉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단어를 조금만 다른 거 쓰면 또 저건 또 무슨 말이지 또 그래요. 인쳤다 그랬죠. 인쳤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봉인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죠. 이거 내 거 그걸 할 때 이 쇠 인장으로 불에 달궈 가지고 이렇게 소 엉덩이에 OK 목장 거, KO 목장 거 이렇게 찍어서 구분을 하죠.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 인치는 거, 그게 성령의 인침의 뜻이에요.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유럽 영화에서 이렇게 고대 유럽 영화에서 보면 왕이 편지를 쓰죠. 이렇게 깃털로 된 편지를 잉크를 묻혀서 착 적은 다음에 봉투에 넣고 혹은 두루마리로 말린 형태 편지를 써서 그 끝부분에다가 덮고 끝부분에다가 뭘 해요? 촛농을 이렇게 붉은 촛농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 왕실의 문장을 탁 찍어요. 그러면 절대 받을 당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죠. 허락된 사람은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봉인이죠. 봉인. 그 봉인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현대어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진공포장. 진공포장된 식료품은 절대 공기가 들어갈 수 없죠. 공기가 들어갈 수 없으면 부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쳤다, 그게 봉인되었다의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새롭게 된 우리의 영,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히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지닌 나의 영을 성령으로 봉인한 거예요.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도록, 아무도 열어서 임의대로 내 영 안에 침입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된 상태, 영적 진공 포장된 상태가 우리의 영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발생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마음에 죄의식이 있고 수치감이 생기니까 내 영이 거룩해져 있다, 내 영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그냥 긍정적으로 마음에서 빨리 이렇게 확보해서 자유를 얻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령으로 인쳐졌다, 성령으로 봉인되었다, 내 영은 영적으로 진공포장되었다, 이렇게 항상 선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이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설득하셔야 돼요. 내 영은, 너의 영은 봉인되었다. 그래서 너는 범죄가 일어날지라도 그 죄의 영향이 내 영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니, 영과 영이 상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의 그 거룩해진 영, 깨끗해진 영, 변함없는 그 영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마음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상태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또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웠다가 또 식었다가, 제발 이런 널뛰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말씀으로 사셔야지.
말씀으로 사셔야지. 진리로 살아야지. 우리는 사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다, 이게 팩트다 자꾸 그러는데 그 팩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팩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내 영은 의로워졌고 성령으로 봉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사람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심지를 굳건하게 만드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진리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봉인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범죄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멘.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이미 진리로 가득한 상태고 마음도 진리로 무장이 되어지면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죄에 눌리고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지면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를 못해요. 기도도 벌써 힘을 잃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상실한 채 그냥 푸념하고 있는 기도밖에 못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가능해요. 그렇게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항상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잖아요. 내가 방언을 말한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이 범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 영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된다 이 말이에요. 샬라 사랑합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오케이 이러면서 내 영을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영으로 이렇게 봉인해서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직도 몸과 마음은 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죄에 노출되는 순간에 힘을 잃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세요. 서로 자빠졌다 할지라도 자빠진 상태에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나세요. 그냥 영으로 기도하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화목함도 항상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입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은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혼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은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런 거예요. 바라노라 그런 거예요. 바라노라. 혼과 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영은 완전히 봉인되었고 깨끗한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당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혼과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마음껏 농락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영향력에 혼과 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에서 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우리를 사탄에게 복종하는 자리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영이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봉인되었다 할지라도 혼과 마음이 범죄하면 이 혼과 몸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이 계획하는 일에 확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깊이 묵상해야 할 구절들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망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영적 죽음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죄 상태가 깨끗해진 상태가 영원히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를 부인해버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으면서도 일부러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나는 예수를 떠난다 이렇게 등져버리면, 그러면 자기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회개해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성경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또다시 죽어주실 수는 없다. 그걸로 끝나버렸다. 너는 이미 예수의 속죄를 부인해버린 사람이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내 자식을 죽인다고 이슬람이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한다면, 너 알라를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예, 알라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에 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뭔가 예수를 부인하고, 옛날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초상화 그림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밟고 지나가는 놈은 살려주고, 피해가거나 밟지 않는 자는 예수 믿는 자로 간주하고 사형을 시키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라든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내 국가의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과 함께 왕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경우죠. 근데 주님이 구세주인 걸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도 선명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일부러 부인한다면, 아니라고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해버린다면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기초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혼과 몸이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여기 너희는요,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일부러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 현상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사망에 필적하는, 혹은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에 복종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탄의 영역 아래로 던져버리는 것,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줌으로써 마귀의 세력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허용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뭘 원하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To steal, to kill, to destroy.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파괴해버려요. 마귀는 항상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전공 분야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최고의 도둑이고 모든 도둑질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어김으로써 삶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멸망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마귀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으니까 틈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계속 문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이미 누군가요? 아벨의 형? 가인이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문 열고 문을 열면 어서 옵시오, 어서 탑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낭떠러지 어디로?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마귀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여는 거예요. 죄를 일부러 짓는다면,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문을 그만큼 열어주고, 큰 죄라면 큰 문을 크게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어둠이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6절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영은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데 마음하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봉인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봉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표적 삼아서 마음껏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동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에게 등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자백하면 죄를 사하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우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내 영은 이미 완전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에 대해서, 거기에 영향을 끼친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속죄해 주신다, 속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은 이미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혼은 봉인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죄는 마귀의 역사를 향해서 몸과 혼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허락해준 이것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고 취소시킬 수 있을까?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신의 영 안에서 이미 주어진 용서, 아까 혼과 영, 몸 그림 있을 때 영 안에 이미 용서도 다 와 있거든요. 모든 용서가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가 와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백을 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려고 하면 굳이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굳이 자백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 하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미 용서가 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그분 다 아시죠 사실은. 주님 그거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서 다시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일어나 버릴 때가 있어요. 일일이 자백하는 것을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기본적인 원칙은 그 죄를 자백하고 즉 회개하고 이미 영 안에 와 있는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신의 영 가운데 이미 주어진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원수들을 몰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 다시 문을 닫고 들어와 있는 원수들이 역사하고 있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래서 인식하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가 나와 주님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가 나하고 주님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나도 거듭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근거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었다. 지금 내 범죄 사실이 끼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속량 받은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 그러니까 몸과 혼입니다. 봉인되지 않는 몸과 혼은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 동의하고 사탄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에게 문을 닫고 우리 삶에서 사탄의 역사를 멈추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사탄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은 죄를 지은 그것이 죄를 범죄한 그 사실이 주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냐 열어주지 않느냐, 사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허용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달린 것이다. 이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예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이렇게 장벽이 생겨서 죄악이 딱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기도가 응답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분과의 관계는 전혀 이상 없다. 그분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천사도 막을 수 없고 미래도 막을 수 없고 과거도 막을 수 없고 지금 현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무거운 죄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로막을 수가 없다. 왜? 죄로 가는 그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돌려져 있고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는 못한다. 다만 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냐? 내 몸과 혼, 봉인되지 않는 내 혼과 몸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죠. 끔찍한 일입니다. 사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않았음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권리와 특권도 여전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특권도 여전하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내 영 안에 담아두신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특권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용서를 여러분의 몸과 혼에 적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수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영은 봉인되었지만, 영은 진공포장되었지만 혼과 몸은 진공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상급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필요하고 죄에 대한 자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성경도 찾아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옆에다 조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다른 시간에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또 살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무장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은 봉인되었고 혼과 몸은 봉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갈라낼 수 없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때로는 율법 아래 또 들어갔다가 정죄받았다가 자유를 얻었다가 어제는 기뻤다가 오늘은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그냥 널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들려진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새로운 말씀만을 구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완전 무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웬만한 마귀가 나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 잘됨 같이 영이 이미 잘되어 있는 것 같이 나의 혼도 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번성하고 몸이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영이 이미 잘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고 오로지 내 혼과 몸에서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을 방지하라고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쳤다면 속히 즉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영 안에 와 있는 용서를 끌어다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마음을 온전하게 정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두뇌가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혼이 잘 되어야 번성도 할 수 있고 몸도 잘 됩니다. 건강이 찾아들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계시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받은 깨달음을 오늘 잊어버린 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살지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 잘 되는 자들, 이미 잘 된 같이 혼이 잘 되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의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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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로바티아로 노머시 올랄라 카르도마샤라발라티아라바스. 아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기초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내 믿음이 든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내 혼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세워주시옵고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로파르도 스메르케 아리온도로 스파르타티 아라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역사, 마귀가 내 삶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죄를 짓지 않음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즉시 용서를 받아들이고 즉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즉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여 즉시 일어날지어다. 실수한 자들이여 즉시 일어날지어다. 오 파다마사 코로나마 샬라티아라보 세로바틴 나르간 이마라디아라바 샬로카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주님 계시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계시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샤바라카리안도로스 이라반다리안도로드메르카리도 샬라바라. 아멘 아멘.
야라바